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 그래서 그냥 복음이라고 안 그러고 오직 복음 그래 말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냐? 오직 복음만 절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로 하나님 떠나서 흑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되고 재앙 가운데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방황하고 있죠. 세 번째는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노예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죄로 저주받고 재앙 때문에, 그리고 세상 신, 세상 임금인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사람들이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 말씀하죠.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는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죄와 허물로 죽은 것만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지금도. 이래가지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기 다 묶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렘넌트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무속인하고 역술인하고 이거 다 합치면은 이제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에 나온 통계입니다. 뭐 옛날 통계가 아니라 최근의 통계.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일본은 절 같은 이런 것들이 자꾸 줄답니다. 일본은.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손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절도 안 줄고 무당은 점점 늘어나고 말이죠. 교회는 줄고 있고. 참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전부 공중원대 잡은 그 흑암 세력에 묶여 사는 거죠. 그러니 이사 가려고 해도 점쟁이 무당한테 찾아와서 물어보고 가고, 호떡 장수 하나 할래도 물어보고 하고, 조금 걸어가다 잠들어서 넘어지면 이게 무슨 일인가 또 무당한테 와서 물어보고, 참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지요. 전부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그 죄 때문에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앙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이 세상에는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 그랬는데, 이 복음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인간의 죄로 인한 세 가지 문제의 해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신 참대사장. 이렇게 사람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뜨린 죄 문제 해결하신 참대사장.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지금 흑암 저주에 묶여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주신 참 선지자.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노예 삼고 있는 이 흑암 세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자,
그리스도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안 그러고 오직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완전 해다 결론내시고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그 15장 1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손에다가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책을 손에다 들고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돌 던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가 풀어놓겠다. 이 사람은 앞만 봐도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피값을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15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딨냐? 모세의 법대로 해야지. 저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그러면서 말하기를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냐? 그래서 조상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게 하고 결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선교의 언약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노예포로 속국되고 유랑문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 제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오늘 말씀에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무슨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냐?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사실을 오늘 15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슴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정말 오직 복음으로 해답 결론내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입니다. 유일한 축복입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위해서 쓰임 받으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원시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제일 첫 번째 주신 복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영원한 지옥의 곤산에 갇힐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주신 영원한 해답입니다. 복음. 성경에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 요셉이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고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또 그 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요셉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고 하나님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간수사람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전부 너한테 맡긴다. 감옥 일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나중에 바로 왕은 요셉에게 나라를 맡긴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남의 집에 가서 지금 현재 노예노릇 하고 있는데 그 모든 현장에서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우리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 비밀을 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이번 주 이제 구역 공가의 그 본문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복음의 비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아무도 모르는데 피 언약의 비밀을 붙잡았다고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왕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희생제사 드리라고 그랬다. 피제사 드리라고. 그들이 바로 뭐라 합니까? 그 훌륭한 왕이 피제사가 뭐냐 그러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피제사가 뭐냐고. 이래가지고 막 더 일을 힘들게 시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피 언약의 복음을 모세가 깨닫고 붙잡은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언약을 모세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80살 나는 그 모세를 엔초에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합니까? 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원인이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언약의 비밀을 가진 모세를 돕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들어 보세요.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모른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그 모세 옆에서 모세 수종자 노릇했는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다고요. 특히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수아 보고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모세가 누굽니까? 피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 피 언약의 비밀을 아는 게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낸 사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을 욕한 거거든요. 네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지금 그게 무슨 짓이냐? 예수를 믿는다니 사도 바울한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석학입니다. 석학.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한테 공부한 사람이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막 핀잔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바울. 여러분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로마가 복음만 되도록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인 이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237, 5천 정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세상 보는 눈이 절대 필요하다.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세 가지 함정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원절에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너희 아비 마귀 그런 것처럼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지 내가 왕이야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사는 거지요.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오직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성경 보면요,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홍수로 완전 다 멸망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노아네 식구들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삶을 모시는 거죠. 세 가지 함정 중에 특별히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공. 나만 성공하면 돼. 남이 죽든지 말든지. 이래가지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결국 멸망하는 시대인 것이죠. 세 가지 함정. 여기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보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죠. 두 번째는 세 가지 틀입니다.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원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원죄가 없으면 말이야요 그러잖아요. 원죄를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원죄를 알면 종교가 절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원죄를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서 고통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이게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사도행전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당시 시대가 완전 무속 시대입니다. 그 무당이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고문 노릇하고 있다고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겠냐 싶죠? 천만의 말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정치인, 경제인 할 거 없이 전부가 다 고문이 무당 점쟁이 전부. 이게 전부가 그게 지금 시대 모습인 겁니다. 사도행 16장 16절로 18절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시대입니다. 점쟁이, 점술 시대. 그 성경 보면 이 점쟁이가 지역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건 옛날이니까 그렇습니까? 천만 말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묶여 있다고요. 전부 다 무당 점쟁이 하나씩 다 끼고 있고 집에다가 사업 현장에다가 부적 갖다 들여 붙여놓고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사도행 19장 8절로 20절도 읽어보니까 종교가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서 신을 향해 찾아가는 게 종교거든요. 그 종교와 그래서 만드는 우상신전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거죠. 우상신전이. 저 캄보디아에 가보면요. 사실은 뭐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 일 달라가지고 하루 살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 앙코르 와트라는데 가보면요. 우상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신전이. 다리가 아파서 구경을 못하겠더라고요. 대문만 보고 저는 왔는데 우상신전들 이게 전 세계에 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그야말로 흑암 문화시대죠. 그 틀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도 그것도 모릅니다. 갇혀 있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모습입니다. 사단이 완전 장악한 세상. 사단이 왕노로 침노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노예로 운명이잖아요. 6가지 올무에 함정과 틀과 그리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은 절대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혹시 토끼 잡으려고 올무 해놓고 해보셨어요? 토끼 거기 걸리면 죽어도 못 빠져나갑니다. 다 걸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걸려있는 겁니다. 6가지 올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 자녀 됐지. 그러니 마귀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 미신 성경이니까 정신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 한 사람이 나이가 쑥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요. 육신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도 할 것 없이 모든 문제가 오직 장로님 오죽하면 기도하시면서 그 질병 기도를 하시겠어요?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왜냐면 너무나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로 끝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한테 있던 그 문제가 후손들한테 그대로 대물림 된다고요. 시간 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값을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꼭 기억해야 되겠죠. 특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그 대물림에 관한 문제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상 미신 귀신 섬기면은요 그 자손 3, 4대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3, 4대 대물림 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진 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런 틀린 신앙관, 그게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물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절대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 비춰보고 우리 잘잘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로 가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귀한 거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안 된다고 말해요. 뭐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것이죠. 굉장히 귀한 거죠. 사단이 이거를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다.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냐? 할례 받아야지. 조상의 유전을 지키고 전통을 지켜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게 바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필요한 거지만 지금 유대인들처럼 복음은 버리고 율법주의 속에 빠진다?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주의에 빠진다면 재앙의 지름길이 된다. 그 율법주의는. 그게 유대인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그러면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안내자로 주신 율법을 붙잡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로. 다시 말하면 다른 거, 멸망당할 거를 붙잡은 거죠. 조상의 유전과 전통과 그리고 자기 나라만 선민이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신다.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가. 그럼 율법주의는 무서운 거지요. 이래가지고 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걸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데반을 돌로 때린 것도 유대인들이고 전부가.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다 흩어졌는데 그 배경에는 전부 유대인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그 뭐 노예 포로 속국된 이유죠. 이게 바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들은 이 사람들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들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복음은 유일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흑암에 묶인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저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 교단에서는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누리자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 복음 누리는 금토일 시대의 응답 속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 나눠서 하면 참 좋겠다. 아이들은 4층에 올라가고 어른들은 아래층에서 하고 그러면 집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2층으로 부모는 아래층으로 이래가지고 금토일에 응답을 받는 거죠. 정말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치유받고 말이죠. 이런 요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와서 그 집에 가면서 오면서 목사가 시원찮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정말 힘과 치유의 증거를 얻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금요일날 한 번씩 좀 고백 좀 할까 그러다가 에이 창피하게 무슨 고백하냐, 주책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제 혼자 그랬는데 가끔씩 우리 식구가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병원에 갔다가 왔을 때 6개월이 또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 한 4개월, 5개월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한 달쯤 남으니까는 자꾸 생각나는 거 있죠.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말이지. 뭔지 모르게 걱정되고 식구가 안에 그거 가지고 뭐 걱정되냐고 그냥 갔다 오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 안 한 그렇다고 이게 점점 날이 가까우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날마다 오는 것 같은 게 그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 좀 완전한 치유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내가 설교하다가 다 못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 사실적으로 그 진짜 묵상하는 시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불순자는 명상하면서 귀신 들리는데 왜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못 받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시간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흑암에 잡혀있는 틀린 사상, 틀린 세상, 정말 흑암 문화 이거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연관된 환경 속에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치유받아 세워지면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걸 전부 우리가 내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분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파급되는 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앉은 병의 거지가 베드로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앉은 병이 거지 때문에 뒤집어졌지.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치유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 효과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말씀 주고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아니라 그 비밀을 실제 누리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아침에 입맛이 좀 없어가지고 밥을 평상시보다 더 조금 먹은 것 같아요. 그때 배고픈 거 있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먹으면 배고프지. 많이 먹으면 그만 든든한 거고.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 누리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죠. 아무쪼록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정말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들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다민족 복음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명으로 맡기신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다민족 메시지잖아요.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한테 가냐? 유대인들 그러고 있잖아요. 다민족 복음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변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여러분 전부 이방인입니다. 전부 다민족이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영육간에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치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삼투 성전이 그리 필요한 거잖아요. 이방인, 그 다음 치유. 우리가 말이 쉬워서 12가지 문제로 오지만은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걸렸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은요, 지금서부터 30년 전에 암 수술했어요. 지금 멀쩡히 건강하게. 근데 한 1년에 한 번인가 뭐 2년에 한 번씩 이제 병원을 가는지. 그분이 뭐라 그러냐. 지금도 병원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30년 지났는데도 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여러 가지 종류 문제들이 순간순간 우리 힘 없으면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힘 없고 다 먹고 치료받아야 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떠나서 영육간에 병들어 고통하는 세상을 실제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치유 사역. 그리고 미래 저주 재앙 맞고, 그리고 시도 할 일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 끊어지면 다 끊어지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 누리는 삼돌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론 우리 힘으로 막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흑암에 묶인 다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든 세상을, 정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미래저주 재앙막을 렘넌트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복음하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내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삼들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금토일의 문화를 하나님 아버지 복음 문화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묵상운동의 비밀을 실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37 정말 5천조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